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모두도록 성삼위께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갖 사건과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재해와 재난, 참사까지 벌어지는 이 일상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뿐 아니라 은혜와 평강까지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염려하며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불안하고 또 두려워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를 믿음으로 기도로 승화시키지 못한 채 살아갈 때도 적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기도 생활에 충실하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우리의 허물과 은밀한 죄악까지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고백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마무리셔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저신이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저만이 마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함께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땅 주시기를 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 동안에도 변함없이 지켜 보호하여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 주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쁨으로 흡양하여 주시옵고 임재하여 주셔서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건만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비방함으로 인하여 백성들이 범죄였을 때 놋뱀 장대를 만들어 그것을 바라보면 그들이 치료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들도 지나온 40년 동안을 뒤돌아보면 불평 불만으로 지내왔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고 국리를 여겨 주시옵소서. 헛된 욕망과 사리사욕은 묻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진정으로 십자가만 바라보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당하신 온갖 고난과 멸시와 조롱,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저희들의 신앙의 모습도 되돌아봅니다. 다가올 부활의 소망을 간직하면서 더욱더 경건하고 더욱더 절제된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권속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셔서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예수님의 제자로 성숙해져 가며 이웃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비전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정신교회 지체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이들의 간구와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몸에서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오며 막혔던 문제들이 해결되고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그 일터를 축복하여 주셔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신 비전센터 건물이 완공될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해야 할 건축공사 잔금 문제와 준공검사가 남아 있습니다. 잘 마무리되고 준공검사 필증이 조속히 나올 수 있도록 간섭하시고 주관하여 주셔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정신 비전센터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하나님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옵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받는 저희 성도님들의 귀가 열리고 마음 문이 열려서 새 힘을 얻고 삶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말씀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문을 향해 울려 퍼지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부르는 대원이나 듣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산상순 중에 경건과 관련된 말씀을 함께 묵상해 나오고 있습니다. 경건이란 무엇입니까? 기독교적인 영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이고, 그리고 이웃과 세상에 드러나는 우리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코람 대오 신앙으로 우리는 살아가되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아가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따라서 구제, 기도, 금식과 같은 그런 경건을 추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경건 생활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기도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어때야 됩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웃을 돌아보고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고자 한다면 우리에게 너무나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나아가 죄악이 만연한 세상 속에서 우리 자신을 지킬 뿐 아니라 더 나아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도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금나와라 뚝딱 한다고 해서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도는 알라딘의 요술 램프도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만 그렇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에 나오는 그런 주문은 더더욱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그리고 인격적이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에, 더 나아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덧입어서 살아가려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영향이 있는 삶을 진정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아가 기도는 영적 싸움의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갈수록 어두워져가고 타락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겉돈 유혹도 미혹에도 넘어지지 않고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하려면 우리는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피할 때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수단으로서 기도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기도로 친밀해질 뿐 아니라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믿고 따르는 그 당시 사람들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주 기도는 주님이 하신 기도라기보다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주 기도문은 그대로 외워 기도하더라도 큰 유익이 있습니다. 주 기도 자체가 온전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 때부터 주기도문을 하루에 3번 외워 기도할 것을 가르쳐 왔고, 오늘날에도 세례를 받을 때에 사도신경과 더불어서 이 주기도문을 꼭 외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독특하게 예배나 모임을 마칠 때에 이 주기도를 하곤 하는데, 이제는 예배 중 기도를 인도하면서 마지막에 이 주기도로 마치는 것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주기도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도 좋고 유익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은 기도의
모범으로 주었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하는지 그 예시를 보여주시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주 기도를 보면서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현재 우리가 드리고 있는 기도가 어떠한지를 점검할 수 있어야 하고, 나아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는 새롭게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기도는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기도이면서도 가장 모르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 기도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도 또 되새기지도 못한 채 그냥 외울 때가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 주기도를 가리켜서 가장 위험한 기도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왜 우리에게 위험하기까지 합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 내용과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도는 어떠합니까?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기도는 주로 간구하는 기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그런 기도가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만 기도하고 있다면 이 세상 사람들과, 그것도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과 별 다를 바 없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하는 기도를 드리기에 앞서서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합니까? 응답하는 기도를 우리는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깨달아 이제 응답하여 결단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시옵소서라고 구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응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는 그게 응답하는 기도, 그리고 간구하는 기도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 앞서 드려야 할 중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가 이루어지도록 구하는 기도가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기도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삶을 필요로 한 것을 구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기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면서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도부터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인지부터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독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푸념이나 하소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참된 기도는 인격적이고 또 구체적인 분명한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참된 기도는 금은이나 금속, 돌로 만들어진 우상 앞에 드리는 기도나 냉수 한 그릇도 놓고 하는 그런 기도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부터 말씀하시며 가르치고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언어로 번역하면서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이 먼저 나오지만 원문을 보면 우리 아버지여라는 그런 단어로부터 먼저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먼저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라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선지자나 왕조차도 하나님을 가리켜서 감히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 이름이 너무나도 거룩하고 존귀하기에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그런 단어만 나와도
대신 아도나이라, 즉 주님이라 그렇게 대신 불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 경배의 대상이지 친근하게 감히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라 부르셨습니다. 그것도 존칭으로서의 아버지가 아닌 아빠, 즉 아빠라고 그렇게 지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경배해야만 하는 대상, 도저히 다가갈 수 없는, 두렵기 그지없는 그런 존재만이 아닙니다. 친근하고도 인자하신 분, 무엇보다도 사랑이 많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라 부르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당연히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 종살이하며 노예 생활을 했던 우리가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더 나아가 아예 하나님의 자녀로까지 삼아 주셨기에 우리는 이제 능히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빠, 아버지라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분명하게 또 단순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내 삶의 주인이라는 의미로서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라 부르고 있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야겠습니까? 아버지라 당연히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인자하시고 하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이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간처럼 단지 인격적으로 사랑으로만 대해 주시는 분 정도가 아닙니다. 나아가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스라엘 왕정시대 이전부터서 이미 그렇게 해왔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이 침공을 당하거나 큰 시련을 겪을 때에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만 아니라 유다까지도 다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포로로 잡혀가 생활하는 그런 끔찍한 상황 속에서 특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두드러지게 고백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이것은 계속해서 이어져 왔고 예수님도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시다라는 이 말은 고대 사람에게 있어서 인간은 땅을 딛고 살아가지만 신은 하늘에 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의미로 하늘에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시다라는 말은 하늘이 이 땅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의해 땅에 비가 내립니다. 그리고 자연재해까지 일어나기도 합니다. 따라서 하늘에 계시다라는 이 말은 하늘이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린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사랑 많으신 아빠 아버지십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어떤 분이십니까? 단지 인간처럼 무기력한 그런 아버지 정도가 아닙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아가 살아계셔서 이 세상과 역사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 더 나아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삶까지도 다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믿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부르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고 그리고 살아계셔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분명하게 믿고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가리켜서 이제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9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사랑과 인자가 풍성하신 아빠 아버지이시사 이 세상과 역사까지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제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먼저 하나님의 거룩하심부터 우리는 고백하면서 영광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본질상 거룩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본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것은 바로 거룩에 있습니다. 거룩하다라는 이 말은 구별되다, 분리되다, 차원이 다르다, 질적으로 아예 다르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세속과 완전하게 구분되실 뿐만 아니라 온전하게 구별된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심을 우리는 고백하고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에 합당하게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천군 천사들만 아니라 우리를 대표하는 24장로들까지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서 어떻게 찬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특히 하나님의 자녀이자 백성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드려야 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 합당하게 예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 죄악을 먹고 마시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아무리 우리가 구별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에 지나지 않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참되게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 많으신 아빠 아버지이자 세상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고 이제 영광을 올려드리되,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고백하고 이제 그 거룩하심에 합당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뿐 아니라 주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나아가 온전히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고백하고 찬양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으로 가보십시오. 10절을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선포한 말씀 또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가르쳤을 뿐 아니라 치유와 기적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고 드러내기까지 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낼 때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나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기 앞서서 40일 동안 제 아들에게 가르치시고 다시 확신시켜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 중심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은 사도들의 그런 사역의 중심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의 중심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란 대체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보통 하늘나라, 천국으로도 그렇게 부르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 보통 죽음 이후에 가는 곳, 먼 장래나 미래에 가는 곳으로 대부분 그렇게 이해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이 아닌 저 세상, 하늘 저 너머, 심지어 우주 어디인가 있을 이상향 정도로 여기기도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나라를 황금빛, 수정바다, 온갖 보석 등으로 꾸며진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으로 그렇게 묘사하다 보니 마치 하나님 나라가 물질적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 이해는 우리에게 한편으로 위로와 더불어서 영혼에 대한, 천국에 대한 그런 믿음과 소망을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죽음 이후나 미래에 가는 것으로 여기기에 성령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단지 미래에만, 그리고 죽음 이후에만 가는 그런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적이면서도 현재적입니다. 죽음 이후에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살아서도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적이면서도 현재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곳이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495장에서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라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어떤 나라입니까? 하늘나라라, 그렇게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죽음 이후나 미래가 아닌 이 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나라 가운데 거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죄의 권세 아래, 사탄의 권세 아래 놓이지 않고 종로로 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할 뿐 아니라 그 은혜와 평강까지도 넉넉히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어때야 됩니까?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심령만 아니라 우리 가정 위에, 나아가 우리 교회만 아니라 온 성도들 위에, 나아가 우리 사회와 이 나라만 아니라 모든 열방, 모든 족속들 가운데 임하도록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힘이나 우리 능력으로 임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기도할 수 있어야 할 뿐 아니라 또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사명까지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심령과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만 아니라 이 나라 이민족, 나아가 세계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기를 오늘도 구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되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을 고백하고 이제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까지도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10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하나로 묶어서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또한 분리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전혀 다른 것은 아니지만 더 넓은 관점에서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첫 계명을 시작으로 하는 10계명만 아니라 그 외에 적지 않은 하나님의 명령들이 다 어떠합니까? 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는 이 말씀과 더불어서 여러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말씀하고 있기에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또 깨닫게 되고 그것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분명하게 명령하시는 말씀부터 우리는 제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어야 됩니다. 나아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뜻 또한 행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까지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 드릴 때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구하기에 앞서서 응답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도부터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이 많으신 아빠, 아버지십니다. 동시에 세상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기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는 고백하고 인정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러한 백성답게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고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주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는 간절하게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 천국에 들어가는 정도만 아니라 죽음 위에 가는 정도만 아니라 이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나아가 이 나라 이 민족만 아니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열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에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기에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체험할 뿐만 아니라 그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제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분명한 하나님의 뜻 또한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뜻까지 구하면 구하고 또 행함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건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성급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구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기도부터 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분명하게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너무나도 사랑이 많으신 아빠 아버지이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미래만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열망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만 아니라 우리가 깨닫는 그 하나님의 뜻까지 이제 구하고 행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기도를 통해 더욱더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선권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귀한 예물까지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쏘인 것마다 오직 주의 영광만 드러내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 오늘도 지켜주시고 또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던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해 주시고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르장 실만한 무릇가루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수 앞에서도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주께서 예배해 두신 저 영원한 집에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은혜와 평강까지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한자실의 사경을 헤매시다가 이제 일병병도로 내려가신 김영인 권사님을 비롯해서 힘든 항암 치료의 과정을 밟아 나가시는 성도, 그리고 여전히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또 회복 중인 여러 성도들만 아니라 그동조차 힘들어하시는 우리 어르신들까지 계십니다. 나아가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까지 일일이 기억하셔서 온전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하는 모든 연약함, 모든 질병만 아니라 어둠의 권세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 앞에 있는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늘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평강하십시오. 이제 돌아오는 금요일 심야 기도회 때는 남성교회 그리고 또 여전도회가 각각 이제 차례로 기도하겠고 또 교회학교까지 참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가장 어르신이신 우리 남성교회인 모세 우리 회원분들 나오셔서 같이 특송도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40주년을 우리가 맞이하여서 우리가 올해부터 성경을 읽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시작하셔도 충분합니다. 늦지 않으셨으니까 성경 1년이라도 함께 해주시고 또 더불어서 우리가 3월 달부터 성경 쓰기 필사를 지금 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도 청소년들, 청년들도 함께 참여하는데 아직 지금 밑에 몇 분 더 하실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미처 참여하지 못하셨다면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사실 글씨를 반듯하게 잘 쓰지 못하고 또 날려 쓰는 분도 계시지만 그래도 정성 들여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삐뚤삐뚤 쓰시더라도 괜찮습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삐뚤삐뚤하게 쓰면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가능한 쓸 수 있는 분은 아무도 빠지지 마시고 다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드보라 여전도회가 모입니다. 계속해서 대신방이 이루어지겠고 목요일마다 전도팀 모여서 그렇게 또 함께 또 계속해서 전도하는 일에 또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고 함께 해주시는 분들은 같이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고 김승한 장로님, 권혜 장로님의 장남되는 우리 김기현 군 결혼이 오는 토요일 날 있습니다. 미리 우리 예비 부부가 나왔네요. 네,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예. 우리 김기현 군과 또 이소민 양 오는 토요일 11시에 주보에 나와 있는 이 장소에서 그렇게 결혼 예식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축하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축복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불어서 또 우리 박예준 청년 잠깐만 계셔보세요. 네, 우리 먼저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지금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신 비전 센터가 거의 지금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제 준공과 관련된 행정 처리만 하면 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앞서서 궁금하셔서 공사 중에도 올라갔다 오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또 지난주에도 또 다녀오신 분도 또 계시는데 저한테 한번 볼 수가 없느냐. 사실은 다 준비가 된 가운데 보시면 더 좋겠지만 사전에 좀 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신 분들이 적지 않게 계셔서 우리 예배 후에 올라가셔서 볼 수 있도록 다 개방을 해놨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도 올라가실 수 있고요. 옥상을 비롯해서 사택과 그리고 또 4층과 3층은 우리 교회학교 교육시설로 쓰는데 그렇게 되어 있고 또 2층은 카페로 그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보시고 또 기도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박예준 군 우리 내일 입대하게 되는데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우리 박상욱 안수 집사님의 장남되는 우리 청년입니다. 예, 맞죠? 예, 박예준, 예, 박예준. 네. 먼저 우리 박예준 군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 박예준 군이 장성하여 이렇게 나라의 부름을 받아 군 복무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도 함께 하시고 또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이제 이 군대 복무 중에도 온전히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훈련 받을 때만 아니라 또 자대 배치 받을 때에 그리고 군대 생활을 해 나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함께 해주시고 온전히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머리 티끌 하나 상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군대 생활이 더욱더 강건해질 뿐만 아니라 더욱더 믿음이 성장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 집사님의 그 귀한 신앙을 사랑아들이 이어가게 하여 주시고 되도록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귀한 아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믿음만 아니라 이제 하늘의 비전도 허락해 주시고 나아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면서 나아갈 때에 사랑하는 아들의 앞날과 미래까지 열려지는 놀라운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군대 복무 중인 여러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주군한테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성경을 선물로 드립니다. 군대 생활 잘하세요. 네, 함께 일어나서 찬양으로 죄송합니다. 앉아서 찬양 드리고 하겠습니다. 네. 주선한 능력으로 어느 시대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주 얼굴 구하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저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주님이 마신 고난에 주님이 마신 고난의 순자들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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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백하네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되 이제 주님께 기도할 때마다 사랑이 넘치는 인자하신 아빠 아버지이자 세상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분명히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까지 구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